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요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광곤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 왕이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행한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블레셋의 군대를 본 사울은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을 이후로 사울은 직접 전쟁터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다윗을 앞장 세웠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윗을 잡으러 여기저기 다니기만 했죠. 오랜만에 전쟁터에 나가게 되자 불안함과 두려움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사울은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를 찾지만 6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구하기 위해 급기야 신접한 여인을 찾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는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신접자와 박수는 자신들이 홀령과 대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주술사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공포로 흔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적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레위기 20장 6절 말씀에서는 신접한 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오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아무렇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의 잘못된 행동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무엘이 죽은 후에
자신이 행했던 일을 완전히 부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죽은 이후 경각심을 가지고 3절과 9절에 드러내는 것처럼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이는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는 신명기 18장 11절 말씀을 그대로 지킨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올바른 행동을 한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자 곧바로 자신의 행동을 바꿔버립니다.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을 불러내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오자 사울은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바꿔가기 위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당장 자신이 처해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이용한 것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힘과 능력을 구했을 뿐, 당장 눈앞에 닥친 이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신하들로부터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음을 전해 듣고 변장하여 밤중에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변장을 한 이유는 혹시라도 블레셋 군인들에게 들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고, 또한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서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멸절시켰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울의 정체를 알아보고 혹시나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크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10절 말씀에서 내가 그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울의 모습은 아이러니 그 자체입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요청하고 이윽고 그녀는 사무엘의 영을 불러냅니다. 사무엘의 영이 겉옷을 입었다는 그녀의 말을 듣고 사울은 그 앞에 엎드립니다. 사무엘의 영이 분명하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영이 진짜 사무엘의 영인지 아니면 사무엘의 행세를 하는 거짓 영인지에 대해 논란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이 말씀의 인용이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이 영이 언급한 17절 말씀은 과거 15장 28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15장에서는 왕의 이웃에게 그 나라를 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반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웃이 다윗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는 데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의 말씀에서도 심판에 대한 이유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제 서로 대화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진짜 사무엘의 영이 등장한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영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용되어진 거짓된 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사무엘의 영은 아니었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용되어진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간절한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으라고 응답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16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기에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16장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한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고 이를 다윗에게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었던 놉 땅의 사람들에게 쏟은 죄로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당신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 대한 미움과 시기로 인한 이 분노와 증오를 내려놓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나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었나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마는 결국 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우선시했고 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간과해 버린 결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코 한두 번의 실수 또는 불순종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고 하찮은 불순종이었지만 수없이 이가 반복되면서 더욱 완고해져 버린 마음과 행동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게 된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므로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것을 드러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은 사울은 충격을 받고 더욱 무너져 내립니다. 그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죽음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게 된 것이죠. 여기에는 어떠한 소망과 희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뒤늦게 후회하고 통곡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울은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고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신접한 여인은 사울을 위해 음식을 마련해 줄 테니 이를 먹고 기력을 얻으라고 말하고 사울은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지만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자 23절 후반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아 여인이 내놓은 음식을 먹습니다. 정작 그가 귀담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았으면서 신접한 여인의 말은 듣고 순종하여 침상 의자에 앉아 최후의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사울의 어리석고 불쌍한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또 아이러니합니까? 이러한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말을 듣고 기력을 얻으라는 무당의 거짓된 평안으로 가득한 위로의 말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 날마다 살아갈 새 힘을 얻나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기 위해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도 바라고 원하는 엄청난 능력과
재물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계신지요? 우리의 기도 내용은 내 자신에 대한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는 세상의 방식에 따르며 세상의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나에게 조금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남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명예가 주어지면, 당장 누리는 즐거움과 쾌락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 끊임없이 유혹하고 손짓하지만 결국 종말에 남는 것은 처절한 절망과 두려움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버림받은 사울의 최후를 보며 우리 역시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기보다 다른 의지할 것을 먼저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더욱 사랑하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여 작고 사소한 말씀에도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기보다 내 뜻과 생각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늘 점검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